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서 제목 잘 보십시오. 이미지를 제가 저거 찾느라고 애먹었는데, 사느냐 죽느냐, life or death, 이런 제목으로 약간 묵직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7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 아이에게, 그럼 우리 대충 아이니 정도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너 왜 사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놀라시겠죠, 아마? 여러분, 아마도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아이는 주위에서 누군가가 말했던 것을 자꾸 들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알지도 못했던 말을 그냥 했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갑자기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이게 이 땅 오실 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제 매체를 봤더니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아주 중요한 문구에 단어를 하나 썼어요. 죽느냐 사느냐, 비상을 선포했어요. 삼성 전체에게.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지금은 살아있는데 지금 죽음이 삼성의 어떤 위협을 가하는 어떤 어려움이 임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느냐 아니면 그 죽음을 이겨내서 사느냐, 그 이슈를 걸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부 지금 막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주위에서 다 힘들다고. 아이고, 모계지는 왜 그래? 뭐 사는 게, 뭐 비즈니스는 왜 이렇게 어려워? 자꾸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삶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왜 살아내야 되죠? 저는 오늘 그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깊이 말씀 안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각도는 달랐어요. 각도가 다르게 이걸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문학 하면 문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저쪽에도 보니까 그 파크도 하나 있던데.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러분,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햄릿 거기서 이렇게 나왔던 말. 여러분, 그 기억나나요? 어떤 말 했던 거? 다 기억 못 하시니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햄릿 거기서 이런 대사를 하나, 원래는 그 시로 썼던 건데 요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뮤지컬 하면서 이제 대본으로 쓴 거죠. 이런 게 나왔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잔인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참는 것이 더 고상한가? 아니면 고난의 물결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워 이를 물리쳐야 하는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사람이 엄청난 그 철학이 들어있고 그 현장이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햄릿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내가 지금 묵묵히 참고 눈 감고 무시해버리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맞서서 싸우면 죽음이 뻔히 보여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햄릿은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잠시인데, 죽는 건 그냥 마치 잠자는 것 같은 건데, 까짓거 불의와 고난을 맞서서 죽음을 가고 한번 싸워볼까? 그런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햄릿은,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세요? 오늘 이 시간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문제세요? 이런 문제와 또 비슷하게 또 1세기 당시에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도 고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 이 가사를, 어떤 이 대사를 아마 이런 시 문구를 그가 좀 이렇게 힌트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듯이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각도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 사람의 각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좋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2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전에 나오는 한 19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옆에서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좋겠는데 살 것인가? 그냥 죽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말이 톡톡 통해서 티키타카 대미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말하면 하면 튕겨 나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삽니다. 그러면서 갈등 구조에 들어가서 그 갈등이 싫어서서 탁 튕겨져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 이때 갈등을 하면서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하잖아요. 누구하고 싸우지 말래요? 장님하고 싸우지 말라는 말씀 했잖아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 뭐 안 돼요. 또 하나는 소방관,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왜요? 물불을 안 가리네 이게. 그런 건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인생 다 살아서. 인생 다 산 사람하고 싸워봐야 남는 게 없어요.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좀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싸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부류가 있다는 거. 제가 좀 묵상하다가 떠올린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승패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기건 지건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싸워봐야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3위부터 발표합니다. 3위 미친놈, 미친 여자 상대하면 안 돼요. 승패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2위 누굴까요? 알아맞힐 수 있으세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저도 사람하고 있으면서 제가 강하게 대립하고 말하고 싸울 때는 상대편도 잃을 게 있어야죠. 저 싸우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나하고 아무 득이 없어요. 그때 싸우면 안 돼요. 자, 제가 뽑은 1위가 있습니다. 이 1위는 죽어도 살아도 영웅이 되는 사람. 이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죽여도 문제예요. 그 사람이 살면 당연히 또 영웅이에요. 왜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도. 여러분 간디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을 당시에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근데 못 죽이잖아요. 왜? 죽이면 더 영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단서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여러분 그건 죽든지 살든지 싸우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의 부분에 있어서 이단이나 어떤 사람 우리 성도를 건드린다?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희 기운을 아는지 아무도 그렇게 대립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은 지켜야 돼요. 내 교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싸우지 말아야 할 1순위에 들어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살거나 죽거나 초월한 사람이 이거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중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의미하는 천국이요. 천국을 나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가면 좋으니까 죽는 게 빨리 차라리 나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however 말하죠. 근데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좋은데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여러분 함께 나눌 포인트입니다.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두루두루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한 그 5번 정도는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매를 맞아갖고 죽을 뻔하고 파도 막 이렇게 뛰어서 파도도 막 위쳐서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살아난 바울은 나머지 삶은 보너스 삶이에요. 그냥 덤으로 얻은 삶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아마 그 경지를 올라가면 아마 그런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뛰어넘으면서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 어렵죠? 어려운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지를 넘어서면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그 영적인 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장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고서 호흡곤란이 오고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았어요. 은혜잖아요, 이제. 제 아내도 죽을 위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새로 사는 건 다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칼럼을 쓴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칼럼에 쓴 내용도 그렇습니다. 제가 두루두루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ICD? 한번 달아볼까를 결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식형 그 심장 박동기, 그런 건데, 그걸 그냥 달아보기로 이제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다 덤이에요, 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을 잘 사는 게 여러분 최종 목적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별로 좀 권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빨리 더 나가서 세상에서 더 놀고 싶은 거 더 놀고 더 돌아다니고 그게 더 나아요, 시간이.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우리 진짜 인생이 있어요. 우리 진짜 인생이 있다고요. 저는 몇 번 말하죠. 3생이요. 세 번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3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꿈에도 그려본 적,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해본 적 있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그 가정 분위기 여러 가지 엄마가 먹는 음식 모든 영향을 받아서 아기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에 태어나서 그 아이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 3생에 저 영원한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저 3생에 대한 건 유일하게 이 생에서 결정이 돼요. 어떻게 사실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크리스천에게는 두 가지 오늘 특권이 있다고
아까 여러분 성경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확 믿어지던가요 처음에? 저는 안 믿어져갖고 25년을 고생을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도 수많은 시절 못 믿었어요. 못 믿는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그게. 근데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경지에 오르시는 거죠. 그것도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걸 겪을 수 없어요. 시원이가 걷네? 어우야. 여러분 이번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 다 이제 4월달이면 부활절이 올 텐데 지금이 우리가 고난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여기 가시덩어리에서 이게 있는 거 있죠. 이게 가시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조금 가시관을 상징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는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천하무적 크리스천. 여러분 이 경지에 오르시면 천하무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에 감당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전 요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게 있죠. 마지막 그 전투에서. 전하,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뭐가 이렇게 배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12척이 그 당시에 조선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귀하게 남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아이디어와 함께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저에게는 아직 뭐 12명이라는 그 상징적으로 아버지, 저에게는 아직 1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래서 감사해요, 요즘요. 그랬더니 잠도 잘 오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부작용? 속이 편하니까 살이 찌네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 빼고 음식 조절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의 간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어야 돼요. 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음이야 좋겠죠.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다고만 있다면 저는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인 형상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가자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저는 이 노래를 이따금씩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계속 듣고 싶은 다음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타 치면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것도 살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각자 있어요. 이걸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인생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잡은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삶의 푯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 가게 되면 그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흔적은 지금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감옥에서 죽을 위험에게 넘겨서,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위험에서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도 바울, 우리의 선생님이 살았어. 기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기쁨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왜 상실했을까요? 오직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별명 같은 게 빌립보서는 기쁨 복음, 기쁨 서신서란 말이 있어요. 오직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네 기뻐해. 주제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거는 거예요. 왜?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 오는 자체가 의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I say it again, rejoice. rejoice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복되고 기쁜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고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죽어도 우린 천국 간다니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전 꿈에서 가봤어요. 진짜 사도 바울이 말이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면 천국 봐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해요, 한번. 자기는 자기 아내가 너무 못생겼다고. 자기 아내가 너무 못생겼대요. 보기 싫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부끄럽대요. 그 부끄럽단 말이 asham이라는 말인데 부끄럽대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쉬운 성경에 보니까 배신한다는 말로 쓰였어요. 원어에서는 동일하게 쓰였던 겁니다. ashamed, 부끄러워한다는 말인데 쉬운 성경에서는 배신한다는 말을 썼어요. 저는 오늘 떠올린 거예요. 아니 사랑하고 같이 살아갈 와이프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건 배신인 거잖아요. 자기 배우자를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행복도 없고 기쁨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배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인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성도가 하늘의 복과 기쁨을 상실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반면에 실패했어요. 망한 인생일 줄 모르겠어요. 좀 창피한 거 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 이겨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버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옆에 사람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는 나에게.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도망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어떤 성장이나 성숙은 물 건너간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직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 자체를 이겨내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시온이도 그렇고 아인과 아라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웃어주게 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고맙잖아요. 그리고 이따금씩 표현해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정영이 형제 나중에 우리 시온이가 아빠 사랑해요 한마디 들으면 그냥 기분이 질 겁니다. 인생.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갖고 아이가 몸 말했다고 난리 칠 거야. 머리 몰라도. 그저 사랑한다는 표현만 해줘도 우리는 흡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그만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살아내는 것 자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것만 해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1억 10만 불 2천만 불 그거 드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각자 누군가를 부르면서 야 내가 너 누구누구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는 것 참 보람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가지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감사하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위에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10억이 있어요. 10억을 잠깐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죠. 기쁜 소식인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으로 인해 갖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이 복음은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